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저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른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지고 가는 그런 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짐을 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의 짐이라고 할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면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짐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참 힘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으로 진 짐들은 사람들이 볼지도 못하니까 어쩌면 이 마음의 짐이랄까요? 안으로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힘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족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평생의 짐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부모가 짐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짐이라고 여기지는 않지요.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조차 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의 또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 부모가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 이 자체가 또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마음의 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이 인생의 또 이 빈 문제로 무거운 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이 물질이, 이 돈이 참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이 참 빈 문제로, 돈 문제로 허덕이면 다행입니다. 이 문제가 자식에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물려질 때 그 참 너무나 괴로운 인생의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또 인생의 짐인 분도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뚱아리에 내 질병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나의 이 질병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제각각 마음에 이런 인생의 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저렇게 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은 젊은이들도, 그러나 그 참 이 가장 인생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고 참 아름다운 시절인데도 그들의 마음에 보면 이런저런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서는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수고의 떡을 먹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조차 이게 다 수고로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거운 그 인생의 짐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기도 하고 그냥 훌훌 떠나가 버리고 싶은 그 생각대로 한번 실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짐을 우리가 완전히 벗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이쯤에서 내 삶도 이 짐도 함께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길래 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까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인생의 짐을 벗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은 그렇게 벗겨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혹시 그렇게 해서 인생의 짐을 벗는 그런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인생은 절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삶,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생은 틀렸어,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그러면서 이 생의 짐을 내 스스로 벗어 버리려고 할 때 그는 더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냥 그렇게 짐을 벗어놓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이 남겨놓은 짐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짐을 지게 되고요, 또 늙은 부모가 먼저 간 자식의 짐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절대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금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숨도 쉴 수 없어서 참 괴로운데 죽지도 못하게 하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인생의 짐들을 해결하는 법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정말 그렇다 싶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귀한 좋은 방법으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생의 짐, 이 무거운 짐을 나만 이렇게 혼자 지고 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짐도 안 지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짐을 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겉으로 지는지 안으로 지는지 이런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진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짐도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어 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자라는 이곳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상우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제가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반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짜 나도 좀 나의 짐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 맡겼을 때 아주 그 즉시 사라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짐입니다.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자신의 평생에 그 참 지었던 허물과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 봤는데요. 이 사람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던 죄를 평생도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는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지요. 참 사람이 그래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자각을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또 할 일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고립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죄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 그 무거운 죄의 짐,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이 죄의 짐들을 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미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인생의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믿는 자에게 베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짐은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즉시로 우리의 죄의 짐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의 짐이라 하더라도 즉시 그 죄의 짐이 해결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주 그냥 팔자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시죠?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제 어쩌나. 우리 인생의 이 근심, 걱정, 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토록 내 인생을 참 힘들게 했던 이 장래에 대한 불안, 또 이 두려움으로 인한 이런 근심, 걱정의 짐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가지고 나와서 문제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아니,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내가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가 찾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내 짐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혼자 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방법을 알면 내가 다 갖다 버리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고 안 보이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좀 맡기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찾으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이 안 구해, 안 두드리고 여러분 안 찾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우리의 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즉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짐들은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만 바람을 피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만 이 성적인 범죄를 지었고 그게 들통이 나서 이 사람의 평범했던 가정이 그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제멋대로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자기가 다니던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죄로 그만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깨어진 것들이, 그 짐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도 그 깨어진 가정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망가져버린 내 삶, 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어떤 형편이 되었어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29절 말씀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주목할 게 내게 배우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는 거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께 사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께 한 번 나간 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서 그분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한 달을 배우고 1년을 배우고 3년을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눈이 열려요.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헤어진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그 막힌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어디 한 번만에 쉽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박대를 해도 또 찾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내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다시 이런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집 나간 자녀들도 다시 돌아와서 10년, 20년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면은요, 이들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야, 당신의 가정은 어쩜 그리 행복합니까? 어쩜 그렇게 참 인격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짐이 점점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해결되는 짐들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조금씩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가도 평생 그 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짐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되려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질병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짐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에는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찾아온 당신의 사람들에게 멍에를 같이 메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이제 내가 홀가분하게 짐을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하나 씌워주십니다. 뭘 씌워주십니까?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지금 가까이 온 자들에게 지금 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멍에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아시죠?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의 그 목에, 어깨에 턱하니 올려놓는 그 멍에 말입니다. 참고로 이 멍에는요, 우리가 흔히 소가 한 마리 끄는 멍에도 보았겠지만 또 이 중동 지방에는 기본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멍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바로 이 인용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를 너도 같이 메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 그래도 무거워서 힘들어서 찾아온 자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짝지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내 곁에 나랑 같이 있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내 인생 홀로 정말 힘겹게 그렇게 밭을 갈고 걸어왔던 내 인생에 주님이 턱 갑자기 멍에 하나를 씌우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함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이런 멍에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혼자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밭을 가는 겁니다. 혼자 돈 벌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느끼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저는 늘 예배당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이겼던 경험은 지식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 믿음 때문에 제가 죄를 이기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직장에 가는 그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진짜 너무 좋다.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에 십자가는 보는데 예수님을 보지를 않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내가 너와 이제 한 짝이다.
내가 이제 너랑 쌍쌍바다 이겁니다. 같이 이제는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계신 주님은 놀랍게 힘도 세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또 얼마나 용감하신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자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속 좁고 이 못나고 부족한 내가 조금씩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왜 가까이서 살면 부부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사니까 예수님의 덕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계신데 혼자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 곁에 계신데 이거에 눈을 안 뜹니다. 이게 참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져준다 하더니만 짐을 오히려 우리에게 씌우고 있네? 맞습니다. 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턱하니 갑자기 당신의 오른팔을 내 어깨에 거시면서 가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제일 복되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짐이 더 이상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지고 가면서 기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문제 있고 사고 치는 사람들만 뉴스에서 봐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태어나면서 이 장애를 가진 그런 이 아이가 태어난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참 이 부부에게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연령이 5살 연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부모에게 큰 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부가 처음에는 이 아이를 집안에다가만 놓고 키웠답니다. 집에 손님이 와도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덩어리, 그 자녀를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안 변해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보물입니다. 보물. 이 아이는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덩어리입니다. 이제는 막 다니면서 아이를 자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집에 짐이 아니라, 솔직히 짐 맞죠. 하지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멍에를 돈독히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하는 그런 복덩어리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 나가던 참 직장도 그만두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그런 친구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와 비슷한 간증들이 있는데요. 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일로 인하여 더 예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오히려 참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결박이라고 생각했던 그 짐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꼭 뭐 잘 먹고 부자가 되고 좋은 차 굴려야, 좋은 집에 살아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그 문제들을 참으로 잘 견디고 이겨낸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너라. 지금도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시죠. 나를 좀 보아라, 나에게 오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인생의 짐 정말 지금까지 혼자서 잘 지고 오셨는데요, 정말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너무 그 삶이,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는데 한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예수님을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참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지만 힘들고 솔직히 내 마음엔 이런저런 상처투성이입니다. 이건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예수님, 저를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목사의 설교처럼 저의 짐을 좀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예수님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나도 한번 같이 예수님과 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칭류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아멘.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